별이 빛나는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시편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이지요. 노래라고 하니까 기쁠 때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슬플 때, 어려울 때, 두렵고 불안에 떨 때 부르는 노래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의 노래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42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두 번째 책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 8편으로 이 두 번째 시편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이 42편과 43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게 잡힌 것 같은데 실은 42편,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을 노래하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안도현 씨의 그 어둠이 되어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한밤 내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맞고 귀도 맞고 그대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예? 예. 인생에 찾아온 그런 어두운 밤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바라는, 오늘도 이 시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유독히 심약하거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이런 심리적인 어두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영적 어두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인에게 닥쳐온 그런 어두움은 어떤 것이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못 보는 영적 고립의 상태에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여서 자기의 그 어두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다 영적 고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영적 고립이 이 시인에게 겪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추측해 보건대 고라 자손의 시 아닙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 중에 성전 예배 담당자입니다. 성가대원이었어요. 고라 자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베델 성가대원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서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자가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 갈증이 느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헐몬산까지, 그리고 그의 미살산이라고 했는데 미살산은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니까 그 헐몬산 기슭에 여러 작은 산들이 아니었을까. 아마 주석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 언저리의 그 산 기슭을 어렴풋이라도 볼 수 있는 마지막 그 가장 먼 거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여기 요단 동편 이 허르몬 미살산 기슭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좀 더 정확하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일에 오늘과 같이 예배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았던 이 고라 자손이 somehow, something,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답답한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갈증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는지요? 그 예배 중에 나가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 이 시인의 심정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갈증은 그냥 단순히 잠자다가 목말라가지고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주무시는 그런 수준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의 갈증은 우리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증이 없다면 단연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지금 도망가서 지금 저 산기슭에 숨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사를 갔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증들이, 이 예배드리고 싶은 갈증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배에 그냥 그리움이 없나요?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거르게 되면서 혹시 이런 예배에 대한 갈증은 없으신가요? 뭐 그냥 1년 365일 뭐 1년에 52번 드리는데 오늘 한 번쯤이야, 뚝딱 하나님 I'm sorry,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실 수 있는지요? 예배에 대한 이런 갈증이 없는지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을 호소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잊고 지내다가 예배를 다시 이 베델에 와서 드리면서 This is what we're missing. 이런 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예배를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격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영적 호흡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갈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야.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예배를 향한 이 갈망으로 인해서 그에게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어떤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죠.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나보고 교회 나오라 전도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꼴 좋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도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되겠네, None of your business에서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이 음식이 됐으니까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식욕이 다 떨어진 상태죠. 심지어는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픈지 뼈를 찌르는 칼 같다.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이 단순히 시적 표현 같지 않고요, 문자적 표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막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아파 죽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결별인지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놀려대는 자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원수 나라 바벨론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친했던 친구가 없는 외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으라 미라 하더니 뜻하지 않게 당했던 육신의 질병, 뜻하지 않게 당했던 어떤 사업의 어려움, 혹은 어떤 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데 나에게 당한 그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는 그 눈총, 따가운 눈총,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굳게 닫혀버려진 그 답답한 상황. 심지어는 저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미디어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보다 더 심각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침소붕대 될 수밖에 없는 이 미디어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뭐 교회가 썩었느니 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느니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뜨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모 목사 딱 나오고 뭐 신학교 교수 자기 애를 때려 죽이고 1년 동안 방에다가 그 시체를 그냥 은폐해 놓고 나중에 들통나 있는, 막 모든 신문 대자보 대서특필 돼가지고 모 목사가 이랬다 하니까 뭐 교회가,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썩은 것 같은 그런 따가운 시선을 사회에서 받으면서 너희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사회적 고립,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받는 그런 어두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떠한 상태의 이 시인이 지금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지 못하는 상태에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으로 찬양 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그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았던 것이 이 고라 자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가 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상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상한다, 디프레션,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땀 흘리며 섬겼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게 섬기고 봉사했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I don't know why. 뭔진 모르겠어요. 이 시인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디프레션, 마음이 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든 교회를 떠난 홈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정한 부모님, 정든 고향, 그리고 항상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셀 식구, 친구들을 떠난 우울함일 수도 있어요. 은혜롭게 예배드리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갔는데 코드가 하나도 안 맞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꿀먹은 멍언이처럼 그냥 남들 찬양하는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뭔지 모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낯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섬길 것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는 것 같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바로 그 느낌 말이에요. 디프레션이죠. 우울증상이죠. 영적 우울증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보세요. 3절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음식을 못 먹든지 아니면 폭식을 하든지.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다. 낙심한다는 말이 디프레션이 왔어요. 7절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완전히 송두리째 유린당한 것 같은 느낌. 9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하나님이 나를 잊었대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나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엄청난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43편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버리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디프레션 현상입니다.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참 그분은 참 영국의 아주 복음 이 주의의 한 거성으로 한 획을 그은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의사셨습니다. 메디컬 닥터셨어요. 나중에 부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로이 존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었어요. 디프레션을 갖고 있었어요. 실은 이 위대한 주의 종들 보니까 디프레션이 많더라고요. 스폴전 목사님도 디프레션이 있었어요. 영적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이 존슨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나름대로 그런 이 영적인 침체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런 영적 침체의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쓴 이 Spiritual Depression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디프레션 증상이 우리가 오는데 의학적으로요, 우울증 경고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염세적, 회의적 감정이 계속 그것이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의심해요. 항상 네거티브예요.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좀 의욕적이면 솔루션, 해결책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해결책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정적이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끝납니다. helpless. 그리고 불면증이 오고 잠을 자도 아주 불규칙한 패턴으로 자게 됩니다. 식욕이 이상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먹지를 못해요. 식욕이 떨어져요. 아니면 아주 극단의 현상으로는 폭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 모이는데 안 갑니다. 늘 가던 동창회 안 갑니다. 셀 모임 안 갑니다. 교회에서 기도 모임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이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기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일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기도 시작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늘 하던 일상적인 책임을 늦추거나 하지 못해서 자꾸 미루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울증세 초기 경고 현상들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낙심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낙심한 상태입니다. 이 낙심한 상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낙심한 상태에서 결국 믿음으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디프레션, 우울증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또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비슷한 말 같은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이에요. Why? 이 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우울증 증세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뭐 사람들 앞에서 막 감정을 폭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어찌하여 why 이 질문을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원치 않는 오해나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게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배의 은혜도 떨어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울분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고 있어요. Why? 어떻게 보면 영적 ventilation이에요. 이거를 뭐 압력밥솥에 꽉 잠겨놨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예배의 감격이 떨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것. 넘버 원, 열쇠. 두 번째는요, 42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영적 침체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낙심한 마음은 상처나고 부정적인 마음을 듣는 경향이 있다. 뭐 당연한 말 같은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심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냐면 부정적인 거를 듣는 경향이 있다. 그것만 들어요. 원래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게 더 많고 플러스가 더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시고 디프레션에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하나를 보고 그 하나를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한 마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뇨? Why are you downcast?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Have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하라는 거예요. Preach against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이 막 아파하는 거 자꾸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쓴물, 짠물, bitterness 자꾸 듣지 말고, 왜냐면 상심하면 그런 쪽만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완전히 염세주의가 되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주의 말씀을 바라라. 주의 도우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도, 힘들어서 바닥에 넘어진 것 같아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이 설교를 들으면 다시 디딜 곳이 있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의 믿음은 두려움과 이성적으로 논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은 슬픔과 논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슬픔과 논쟁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둔 소망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가지고 디스커션, argue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울한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Don't listen to your heart. Instead, preach against your heart. 말씀을 주입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세요. 상한 심령이 흐르는 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일 강단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상심하면 예배의 자리를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이 영적 디프레션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겨요.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 잘하는 사람의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울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회의적이고 염세지고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네거티브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Preach against your heart. Preach. 세 번째로는요,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받았던 축복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이 8절 말씀도 By day the Lord direct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By day the Lord used to direct. 과거 시제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밤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전에 성일에 이 주일 예배의 날에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을 상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조금 침울한 상태에서도 격려의 말을 들으면 금방 빠져나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성도님, 김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조금 침울해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막 차버리고 있지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부터 100까지가 다 안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은 대부분이 좋은 걸 거예요. 대부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디프레션에 들어가면 그 안 좋은 한 가지가 그 좋은 100가지를 전부 다 염색, 물들게 합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하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좋은 100가지를 전부 다 페인팅하는 거,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실은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어요. 100가지가 아니올시다 해도 하나만 붙들어도, 하나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축복에 그것을 기억해도 그 100가지를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영적 건강도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잘못된 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번 이분 고라자손들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한 100명 가까이 고라자손들이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저 중에 한 분이 영 아니올시다야. 한 사람이 영 가시야.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속으로 꿍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99명의 성가대원들을 한번 그 아름답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 삼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거를 전부 다 네거티브로 페인트 칠하는 거, 이게 영적 디프레션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다 아니라도
한 사람, 아니 하나의 은혜만 기억하더라도 그 영적 침체에서부터 극복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시인도 왜 자기가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래서 이러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영적 우울증, 영적 디프레션에 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세컨 클래스 시리즌 같이 취급당하면 안 됩니다. 아유,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학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시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업스 앤 다운이 반드시 있어요. 다운이 있어요. 업도 있지만. 그리고 이 다운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즉 시인의 말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 보여준 힌트들을 계단 삼아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꼭꼭 짚어가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세일 모임에서 내게 있었던 그 다운, 로우 포인트, 영적 침체기, 이런 것들을 솔직담박하게 나누시면서 어떻게 이 계단을 밟고 올라왔는지, 내가 회복되었다 했는데 이 스텝이었구나, 오늘 말씀이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격려, 누구나 다 겪는 경험이니까 우리 힘냅시다 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로로 설교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이 시편 42편이나 43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받으셨던 spiritual depression,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 역시 spiritual depression을 지나고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표현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이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spiritual depression 지나가고 있어요. 낙심하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야, 너들 여기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이 시인, 고라자손의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죠? 지금 spiritual depression을 예수님조차도 지나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해서요? 예수님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 프레셔를 이기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시인은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졌는지는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허르몬 산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서 훨씬 더 멀리 보이지 않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그 죄의 대가로 받으신 그 고난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엔 주제곡 바로 키 버스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서 그냥 뭐 난 죽을래 살래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회복되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영적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그 십자가를 감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은 책 The Lamb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 아버지가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서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병원에 들려서 우리 딸을 응원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 딸의 12번째 되는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야 우리 딸 이제 격려해줘야지 하고 생일 케이크를 딱 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생일 축하해주게 산 케이크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딸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배당에 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뭔가 막힌 하수구처럼 그냥 꽉 막혀 답답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교회 벽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벽화가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그 딸의 소식에 화가 나가지고 딸 생일 축하해주게 산 케이크를 그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케이크가 예수님의 그 얼굴에 팍 퍼졌어요. 그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에 던져진 그 케이크가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던진 게 아니라 죽음의 돌로 던져버리신 현장이 십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게 십자가 아니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시작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니 뜻하지 않게 아니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영적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42편 11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어두움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디프레션, 우울증은 증세는 없는지요?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이 시인과 비슷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던 그날이 그리워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친한 친구도 더 이상 내 주위에 없고 은혜 받는 현장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을 오늘 이 시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성일에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섬겼던 일 다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더 영적 디프레션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 여러분의 손에 쟁기를 잡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땀을 흘리십시오. 축복과 은혜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더 한층 깊게 넓게 강하게 여러분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다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만져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이 어두움에 소망의 별빛을 반짝반짝 비춰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언약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나의 이 영적 어두움에 다시 은혜의 햇빛을 비춰 주옵소서. 받은 상처 싸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네거티브로 백을 가리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의 은혜로 백의 네거티브도 넉넉히 가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려놓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